할렐루야,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79편은 공동체 애가입니다.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방 군대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광경은 마치 전쟁에서 패한 도시를 그린 영화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거리 곳곳에 나뒹굴어져 있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와서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과 같이 흘러 피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런 참혹하고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시체를 매장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니, 매장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군대에게 무너졌고 그들의 무너짐은 주변 국가들에게 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보며 시인은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옵소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어두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그 슬픔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편하고 안락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궁핍할 때, 슬플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찾지요. 그래서 절망과 어두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한숨만 나오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힘듦을, 그 답답한 마음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토로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토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8절 이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이 혹 조상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면 제발 그 진노를 잠재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때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할 터인데 하나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완전하고 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모두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로 지금 자신들이 심판을 받아 지금의 참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속히 이 어두움에서 자신들을 건지시고 자신들을 보고 놀리며 비웃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도움과 회복의 손길로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도 결혼을 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했고
그분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참혹함, 고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었고 그 슬픔을 호소했으며 자신들을 비방하고 비웃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시인의 기도가 참으로 진실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선으로 갚고자 힘써야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나아가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지요. 그러나 솔직히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의 마음, 복수의 마음이 쉬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원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노력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노력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시인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감추고 속이는 것보다 진실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저는 시인의 기도가 참 진실한 기도, 현실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고상한 말로 살이 분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렸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시인의 기도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린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고 시인은 앞부분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비록 우리가 지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목장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심을 믿기에 자신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후대에 전할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부하고 강할 때뿐만 아니라 가진 것 없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 부하고 가난할 때에도 언제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시인이 마주한 현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 강할 때나 약할 때, 부할 때나 가난할 때,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거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고 어두움에 참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여 소망 되신 주님의 긍휼을 맛보고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둡게 느껴질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소망의 근원 되신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